보실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공감 능력 결여의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파하는 자들을 같이 공감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 욥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계속하여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이 고통과 이 상심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탄하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서 같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마음이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맹공격을 펼쳐 그 욥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공감 능력이 결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나밖에 모르고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만능인 사람인 척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아픔이 있을 때에 공감해주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을 만날 최적의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 가운데에 이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을 때에 그들이 감동하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계속하여 헐뜯기에 바쁩니다. 이제 5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이 너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신의 재산이 다 빼앗긴 것이 너의 죄 때문에 빼앗긴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욥을 공격하였던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 괴로움을 달아볼 수 있다면, 이 파멸의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욱더 무거운 것이 지금 나의 고통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설령 진정으로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심판당하는 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서 문제가 있음을 헐뜯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원하였던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계속하여 6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무엇을 달라고 이렇게 말했냐? 너희들에게 내가 재물을 달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라고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느냐? 난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원했던 것은 위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이 상심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 아무리 사람이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딴에는 좋은 의도로 말하였겠지요. 이것 가운데에서 죄가 있다면 속히 돌이킬 것을 원하였던 것이 그 친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심한 자의 마음에는 와닿지 아니하는 말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이가 누구이십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앞에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고 주위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동역자들이 보인다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우리의 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백을 계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처참히 무너졌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혀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셔버렸다고까지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렁 가운데 빠진 이를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의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우리가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과 같이 우리 역시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자리 가운데 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상심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욥이 고백합니다. 누가 나의 간구를 들어줄 것인가? 누가 나의 소망을 듣고 허락하시겠는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근데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욥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갔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저주받은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심을 부정하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은 없다라고 판단하여 확정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말의 힘입니다. 나의 입을, 나의 혀를
마음대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의 마음대로 말을 뱉지 말고 이와 같이 우리의 입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같이 아파해 주고 이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여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은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요. 이 과정이 끝났을 때에 더욱더 장성한 분량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욥과 같이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